할렐루야. 네, 수요일 새벽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힘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러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명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에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거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은 이웃을 향한 그 참된 사랑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앞부분인 16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 때문에 욥은 여전히 극심한 그 육체의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고 오히려 더 잔혹하게 그렇게 다루고 계신다라며 한탄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부인 24절부터 31절까지는 욥이 이전에 이웃에게 베푼 사랑에 대한 그런 기록이 이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24절부터 31절까지의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 전라도 광주에 가면 대인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시장 안에 해뜨는 식당이라는 그러한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해뜨는 식당을 사람들이 천원 식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서너 가지 이렇게 반찬, 이게 백반을 그 집밥 같은 것을 제공해주고 1,000원만 받는다라고 해서 일명 천원 식당이라고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이 천원 식당을 연 분이 김선자 할머님이신데 2010년도에 독거노인하고 일용직 그 노동자를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김 할머님이 식당을 2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대장암으로 2015년도에 그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할머님이 생전에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이 피곤해도 어려워서 찾아온 손님들이 있어서 편히 쉬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나누는 삶은 우리 모두에게 풍요를 주고 기쁨을 주기에 힘이 될 때까지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대장암 이 병마와 싸우시고 그러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남긴 유언이 식당을 계속 운영해달라는 그러한 유언을 남기고 소천을 하셨는데요. 할머님의 이 유언대로 그분의 따님이 지금까지 이 식당을 이렇게 인계해서 인수해서 식당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난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래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해주고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후원 물품을 또 도네이션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식당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지역구청에 있는 이 구청에서는 전기료나 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그러한 방안도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식당을 계속 운영이 될 수 있게 끊임없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렵지만 이 식당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식당이 잘 되고 있었던 것,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 굉장히 이제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데 하루 평균 100명 정도의 손님이 이 식당을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이제 100명이라고 하면 하루에 한 사람당 10,000원을 받으니까 하루 매출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비가 17, 8만 원 정도 이렇게 들고 또 인건비나 임차료나 뭐 여러 가지 비용을 이렇게 고려를 해보면 식당 운영은 매년 이렇게 마이너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식당이 운영될 수 있지라는 그렇게 의구심을 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해뜨는 식당의 그 운영된 취지와 그 시작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독거노인과 일용직 그 노동자들, 세상에서 좀 보면 소외된 계층에 대한 할머님의 이 관심과 헌신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그 할머님의 이 참된 사랑에서 출발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할머님의 헌신과 이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면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반찬을 제공하고 또 자원봉사자로 섬기게 되면서 이 식당, 이 초창기에 이 식당이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웃을 향한 그 참된 사랑은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향한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내 이웃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또 형제 자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이 따뜻한 그 동정심 같은 것이 싹트게 되는 것이겠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마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산이 되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을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관심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면서 사랑의 실천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향한 그 참된 사랑,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웃을 향한 우리 이 참된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은 이웃의 일을 나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게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욥은 사람이 넘어질 때에 손을 펴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재앙을 당할 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도 이해가 안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 자신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슬퍼하고 그렇게 도와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선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욥은 그렇게 한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방관하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물론 욥이 인과응보, 어쩌면 인간의 그 선행과 하나님의 축복은 상관관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욥은 분명히 이웃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함께 하고픈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와준 그 대가로 복을 받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다해 돕는 그런 따뜻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개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와 언제까지라도 우리가 함께 있고 싶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고 싶은 그것이 사랑의 마음인 것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실천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참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수반된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처럼 참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서 실천할 때에 우리가 분명 그것을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내 이웃을 그 담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인간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그 슬픔을 위해서 우리가 뜨거운 눈물을 함께 흘릴 줄 아는 그러한 참된 사랑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향한 우리가 참된 사랑, 첫 번째는 이웃의 일을 나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대가를 우리는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욥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했고 그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랬기에 욥은 자신의 그 선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욥이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행하셨죠. 그래서 욥은 복을 바랬는데 화가 왔고 광명을 바랬더니 흑암이 왔다라며 불평과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면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사람이기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행을 하고 나면 우리 스스로도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왕이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생각하고 의도하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3절과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베푼 선행을 아예 기억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그런 기대조차 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과 응고 개념의 그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그렇게 원숙해지는 인격의 완성이 주어짐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을 향한 우리가 참된 사랑이란 자신이 베푼 사랑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비록 그들이 감사를 표시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의 대가를 요구하고 기대를 하죠. 자신이 행한 선행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베푼 사랑에 대해서 더 나은 삶을 자신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더 큰 명예가 그리고 건세가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또 그렇게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만약에 나한테 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 보상할 줄 모르는 그 상대방을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공의까지도 내가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욥과 같은 그런 절망적이고 그렇게 좌절하면서 하나님께 한탄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 모습에서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참된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심령을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케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 첫 번째는 이웃의 일을 나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돕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욥은 이제 자신의 그 피부병으로 인해서 피부가 검게 변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그렇게 바라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옆을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리와 타조 같은 그러한 동물들이 주위를 맴돌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제 욥은 고요함이 없는 환난 가운데 통곡과 애곡만이 남아 있다라고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옆에서 자기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철저한 고독의 시간을 지금 욥은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욥은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렇게 소외당했습니다. 한창 잘 나갈 때에는 자신의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지를 않았는데 가진 것을 다 잃고 나니까 이제는 한 사람도 욥의 주변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된 사랑과 이 참된 사랑의 차이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짓된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관심을 윗사람에게 그렇게 쏠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에게 우리가 잘 보여야 여러 가지 이익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위를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사랑은 아래를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그리고 멍든 그 가슴과 상처, 그것을 치료하고 보살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참된 사랑은 바로 어려운 자들 그 밑으로 향해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아래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이 땅, 이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 그리고 연약한 자, 그리고 버려진 자, 그리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그분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께 진정 억눌리고 그렇게 버림받은 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전해셨던 것처럼 힘없고 나약한 자들, 그리고 위로받지 못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을 찾아가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어깨를 우리가 기꺼이 내어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것이 곧 이웃사랑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 우리가 가진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는 우리 표 중에 세 번째 표가 무엇이죠?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돌보는 공동체로,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서, 그리고 참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꺼이 지역사회로 우리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로서의 사명,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얼바인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그 참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얼바인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추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바인 우리 교회가 또 지난 그 추수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감사의 마음을 또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자로서 또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공동체가 하나됨을 기억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하나님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지며 공동체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또 이 시대에 필요한 그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